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폭풍우 속에 갇혀 그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야 할 깊은 밤, 이미 지나간 문제들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자주 있으신가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을 겪어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는 지나친 생각이라는 정신적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8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평안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축복을 받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가 전하는 매일의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십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며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종종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압박, 그리고 셀 수 없는 방해 요소들과 마주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걱정과 혼란, 불안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패턴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원한 진리로 향하게 하고 싶습니다. 명료함과 자유를 선사하는 진리의 말씀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고대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등대여 힘의 원천이며 신성한 지혜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의 페이지를 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 혼돈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우리의 신뢰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봅시다. 성경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재구성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이 중요한 메시지를 탐구하는 동안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정의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나친 생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8가지 영원한 진리 중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지나친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는 출발점은 주님께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 우리의 선택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과 고뇌의 소용돌이에 자신의 마음을 내맡기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이면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바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불확실함과 전혀 씨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나친 생각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고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의 기초는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고 당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당신과 저 또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다음에 일어날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라는 순간이 가진 아름다움과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더 많이 저장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썩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뿌리 내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앞에 놓인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다리를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와 평안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굳건히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선택,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행동이 바로 내일의 결과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은 그분의 눈에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미래의 걱정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부드럽게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불러오십시오. 바로 이 순간, 이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셋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나친 생각에 압도된 이들에게 심오한 약속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당신의 생각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응답받지 못하는 희망의 절망감에 압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를 을조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축복으로 주셨으며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 정신적 과부하, 그리고 모든 무거운 걱정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신 분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항복하는 것은 마치 사납고 불안에 떠는 말의 고삐를 숙련된 기수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잡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온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끝없이 질주하는 생각의 순환에 갇혀 있다면 더 이상 꽉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십시오. 넷째, 살아있는 말씀이 당신의 길을 이끌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당신이 지나친 생각의 층 아래에 묻혀 있다고 느낄 때 성경 말씀은 당신이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굳건한 땅을 제공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자굴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한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에 굳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상처 하나 없이 그곳에서 나왔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성경이 과거 사건의 기록이나 도덕적 규칙을 담은 책 이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리와 지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을 꿰뚫고 우리의 얽힌 생각에 빛을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이 압도되고 관점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을 펼쳐야 할 신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리의 걱정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길을 잃거나 영적으로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집중시키며 당신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시 인도하게 하십시오. 다섯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단순한 개념이나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오순절 날의 초기 신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그들을 올가매던 두려움은 담대함과 능력, 그리고 명료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저함에서 담대함으로의 변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초기 신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의심을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인 싸움을 혼자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에 덫에 걸렸을 때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통찰력으로 가득 찬 성령님은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흩어진 생각의 폭풍 속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고
안정된 길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실 때 지나친 생각의 힘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감사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칩니다. 감사가 어떻게 당신의 내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축복을 인식하는 데 바쁠 때 불안이나 강박적인 생각이 자라날 공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신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함의 빛을 비춥니다. 영적인 방패처럼 감사는 걱정과 과도한 분석의 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전환을 시도하십시오. 시원한 바람, 함께 나눈 미소, 따뜻한 식사 등 아주 작은 축복이라도 되새겨 보십시오. 평범하든 심오하든 감사는 한때 지나친 생각이 차지했던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소음과 끝없는 요구로 가득 찬 세상에서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훈련입니다. 진정한 마음 챙김은 유행 이상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귀 기울이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인식을 그리스도 안에 고정시키는 것에는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 챙김이란 의도적으로 현재에 머물며 스트레스나 소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마음과 영혼 모두의 조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진리와 정렬되고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평안 안에서 쉼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 당신이 자주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관심의 중심에 머무시게 하십시오. 여덟째, 과거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실패, 어리석었던 결정, 그리고 후회들을 되풀이하며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둡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수치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실수는 삶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깨어짐에서 구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결점을 덮고도 남습니다. 지나친 생각은 종종 우리의 실수를 곱씹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처리했다. 그분은 우리의 최악의 결정조차도 그분의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엮어가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죄를 아름다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어제를 완전히 덮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며 내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지나친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지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자유 안에서 담대하게 걷게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패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분의 은혜는 정신적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폭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니 과도한 분석에 얽매이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거룩한 공간 안에서 지나친 생각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생각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려는 원수의 덫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 평안, 감사, 그리고 은혜를 통해 자유로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한 신뢰를 두고 우리의 짐을 그분의 손에 맡깁시다. 매일을 살아갈 때 어떠한 도전이나 불안한 생각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매 순간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기도를 통해 간절히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푹 잠기고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지나친 생각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완벽한 때에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혼의 평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가 품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친절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오직 당신께만 있나이다. 주님, 제가 비틀거렸던 시간들, 지나친 생각에 덫에 걸렸던 순간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나친 생각에 영을 묶습니다. 불안과 끝없는 의심으로 제 생각을 지배하려는 모든 세력과 견고한 진에 맞서 싸웁니다. 제 마음과 의지, 그리고 감정 위에 자유와 평화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제가 매 순간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울 때 매일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물을 인식하고 받으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이해력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미 제 삶에 부어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시고 상처받고 지친 제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해악과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과 친구들을 당신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깊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평화로 그들을 둘러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임재 안에서 힘과 위로를 찾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모든 마음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영의 연합과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영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모든 싸움에 대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의 보호하심과 변함없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늘 함께하시는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정신적 싸움과 지나친 생각의 부담에 대한 당신의 신성한 보호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평화를 넘치게 부어주사 모든 불안한 생각과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신적 명료함, 새로운 집중력, 그리고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이겨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력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선포된 모든 축복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위에 머물러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더 많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